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육신에 기록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굉장히 피곤하셨던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뭔가가 날아가 버리고 굉장히 시원케 되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오늘 그 같이 온 어린이 중에 오른쪽 귀에 고름이 나시는 어린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네, 치유하셨습니다. 이따가 치유되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른쪽 이 발목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붕대를 감고 오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치유받으신 분은 나중에 우리 기도 사회 갈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왼쪽에 붕대를 감으신 분이 있나요? 자매님 같아요. 왼쪽에 붕대를 감으신 분이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매님 왼쪽이 이렇게 굉장히 간지러우면은 붕대를 푸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징표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치유받으신 분이 있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늘 이따가 간증할 때에 이 들어오시면서 이전에서 치유받으신 분, 누구의 기도도 없이 치유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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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몸을 그분에게 드리고 포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시간에서는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삶 속에서 늘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으로 성실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의인이 된 것 같다가 그렇지 않고 또 내 삶 속에 빠져들고 내 일을 행하고 교회를 한두 번 빼먹으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늘 한 마음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100을 다 지킬 수 없고 결국에는 못 지키고 맙니다.
똑같은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또 실패하고 오랜 방황의 시간을 거치고 또 좋은 집회에 참석해서 결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한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이 시간에 내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내 본질은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내 행위로서 내 신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첫 아담은 산 영이지만 둘째 오신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담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의 본질, 나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 성도,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고 성도이고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계속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노력하지만 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서의 핵심의 결론부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신앙생활과 틀린다 할지라도 제 결론을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에 사실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고 우리의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에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심령에서 역사하는 세상 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세상 신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 신 대신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옛날에는 우리의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옛자, 옛본성, 옛사람은 그 더러운 세상신이 나를 떠나감으로 인해서 영원히 떠나가 버린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쫓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신의 묶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육도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 구원을 얻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더 이상 타락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육신으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세상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의인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날의 옛 본성으로, 옛 자아로 살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 육신에 들어와 있는 죄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두뇌 속에는 과거에 살아왔던, 과거에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분노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쟁 짓는 그러한 과거의 구습에 살아갔던 그 방식들이 내 두뇌 속에, 내 경험 속에 아직도 기억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교묘하고 책략적인 것은,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자존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처음 속일 때에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책략의 근본은 나는, 내가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신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 신이,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에 그 비추는 마음의 결정이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는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죄의 사단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죄를 비추어 줄 때에 그것이 나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아를 지켜왔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내 머릿속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는 것은 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의 소욕에 지금 끌려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을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속이는 것, deceiving, 속이는 것, accusing, 참소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속이는, 그는 거짓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옛자아는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육신에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죄가 다시 들어올 때에, 그 방식대로 답습해서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의 사단의 영이 나에게 떠나감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단은 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날의 생각 방식으로 들어오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멘. 사단의 본질이 죄입니다. 죄는 인격이에요. 죄라는 것도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내 육신의, 내 두뇌 속에는 과거대로 살아왔던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인격체가 나한테 들어와서 옛날 방식대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성도인 걸 알지 못하면은 그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탄식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니옵시다.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죄가 나의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내 책임이 아닌가? 아니요,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은 죄인이 아니옵시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라야만이 여러분의 구습으로 들어오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화면 한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해도 쉬워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육에는 대표적으로 머리를 그려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들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 두뇌에 저장되는 겁니다. 영에는 왼쪽 편에 보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세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 내가, 우리 마음이 내가, 나는 이렇게 말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을 그 삶, 그렇게 사는 삶을 옛사람, 옛자아, 옛본성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는 보시면은 두뇌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들을 우리 마음이 판단하고 분석해서 내가, 나는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에는 수치심, 죄책감, 거절감 이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세상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판에다 비추기를 너가, 내가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는 평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음 장을 한번 비춰주시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왼쪽에 있던 세상신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래 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신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산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는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없앤다. 아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변화될 수 있느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확정할 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당신은 결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라는 거 없어요. 이 왼쪽에 내가 하던 건 없어졌다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왼쪽 편에 있던 여러 가지 아직도 옛날에 고착된 경험을 쌓게 되는 그 옛날의 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옛날처럼 살았던 내가라는 것이 내 습성, 내 행동, 내 전통,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 이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바로 이 육의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앞서 있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의 마침은 멸망, 그들은 영원한 파괴에 있고, 저의 신은 배요, 그 말은 그들의 신은 욕망이고,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이 생의 삶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과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삶,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인 둘째 아담, 우리의 시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조, 아담은 시조를 나타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담이 오므로, 둘째 아담이 내 안으로 들어오므로 우리의 시조가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태생이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본질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은 변했지만 현재 내 삶은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아니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구원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이 나쁜 짓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갔다가 당신이 선한 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리스도의 영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분은 변화된 겁니다. 비록 죄를 짓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죄를 짓지만 당신의 신분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도가 되어야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로마서 7장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므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라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죽고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여러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못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저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한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은 이미 쫓겨나가가지고 더 이상 우리 마음판에 내가라는 걸 못 비추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흔들면은 스스로가 내가 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해서 저 죄의 문제를 내가 다스려야지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은 박수치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혼이 떠나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놈이 다시금 내가 이 일을 해봐야지, 내가 이 일을 고쳐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치면서 다시금 거점을 만들었다고, 다시금 새롭게 붙어서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비록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선하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에 잡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주체, 행위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행위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하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결국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행위자는 하나입니다. 근데 15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데 하지,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몰랐는데, 그가 20절에 깨달은 것은 만일 내가 원치 않은, 내 마음에서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는 죄라는 게 명사로 쓰여 있고 죄는 인격입니다. 내하고 죄가 지금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와 죄가 지금 대화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형은 하마르티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형은 하마르타노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죄가 41번 나옵니다. 41번 나오는데 40번이 명사형으로 써 있고 한 번만이 동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죄 이렇게 하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이러면은 내가 또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40번 전부가 명사형이고 인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구나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향력 뒤에는 사단의 영이 있지만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가 내 안에, 내 육신에 들어와서 나를 걸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옛 본성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격이고 우리를 속이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때 스스로 내가 행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내 지체, 내 육신 속에 있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범한 것은 당신이지만 그 근원은 당신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죄를 범한 것은 나이지만 그 근원은 내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죄죠. 나와 죄가 지금 두 개 돼 있단 말이에요. 나와 죄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죄가 인격이라니까요. 내가 인격이듯이, 사랑이 인격이듯이 죄가 인격으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당신은 비록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사단한테 사기당하고 지배당하고 하나님부터는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거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정죄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정죄하잖아요.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 같은 인간이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당신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없어요. 내 육신에 들어온 죄가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정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행위적으로 지었을 때에 그 책임은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이상한 이론, 그건 정말로 웃기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대로 살 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노력으로 당신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비록 여러분의 밑쪽에 동그란 원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지만 저 죄 문제를
옛날처럼 내가 바꿀 수 있다.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는 당신의 육체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사탄이 축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을 거 없어요. 당신이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죽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뇌 속에 고착되어 있고 오랫동안 있던 생각과 감정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여기 보시면 3절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은 우리의 마음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은 성령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 구습의 틀, 그 따르던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 사상, 신념들 다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포기하는 것이지 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당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딱 포기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저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분에게 먼저 가지 않으면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행할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태클해서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의 말씀을 붙들 때부터 이 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2장 2절 3절과 동일하게 너무나 대비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해. Don't copy the behavior of custom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살았던 행동과 관습을 don't copy,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예. And let God transform you into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력시키게 하라. 예,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내가 이 문제를 붙들면은 똑같은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때,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때라야만이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고, Then you will know, 그때라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다음 짝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라고. 이미 우리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만 앞서 옛날 살아왔던 방식들 때문에, 감정과 경험에 기초한 그 반응 방식이 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라는 인격이 들어와서 우리를 옛날처럼 옛사람으로 전락시켰는데,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기를 때에 나는 내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 믿음,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그 방식대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라야만이 이제는 저 죄가 사라지기,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성화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로서 그 말씀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주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림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그림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편에 있는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왼쪽은 사라지게 하고 오른쪽이 점점 강력해지도록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익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밑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한 번도 그분 앞에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니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포기하고 이 몸뚱아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육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바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러지고 울부짖고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비록 거듭났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자신의 심령에만 가 계셔,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진리이구나라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믿겨지는 것밖에 안 돼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의 그 말이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고. 안 믿기는 걸 믿습니다 땡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겨지는,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 계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나에게, 내가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 죄는 나를 괴롭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고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거룩함을 향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고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을 옮겨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의인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 세상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그렇게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고 내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여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변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니까요. 네.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늘 살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죄를 덜 짓느냐 안 짓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첫 번째 속임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라고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없어요. 당신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이게 당신의 삶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당신은 살아가면서 매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당신의 머리에 온통 차 있어요. 결국 당신이라는 나는 벗어나지 못한 인생 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제 관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래,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이 모든 관점, 내 머리에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네. 언제까지나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사단은 우리가 죄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안 짓는다, 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아니요. 당신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줄어듭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골로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각하고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의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죄를 짓는 근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가 내 육신으로 들어와서 옛날 방식대로 살게 만들고 내가 지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당신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죄의 문제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주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죄악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구습의 생각과 감정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주의 뜻에 대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변화된 게 있다면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네. 저는 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훨씬 더 커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짓는 존재입니까?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개 많이 해요. 철저히 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늘 죄에 대한 분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네 안 짓네 이렇게 하신다면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의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부르신 부름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많은 구절을 인용했지만 핵심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 같은 인간을 정죄했고 내가 그 문제를 바꾸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동일한 문제에, 똑같은 문제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입을 여십시오.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을 열으셔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좌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협심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협심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두려움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지금 기도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만 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 중언부언 계속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셨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좌우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으면 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로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의심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은 과거의 습성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돼. 한두 번 해봤나? 아니올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의 몸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준 거룩한 몸입니다. 그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으셨으면, 치유함을 받으셨으면 좌우로 움직여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자리에 서서 있지 마시고 지금 움직이세요. 이 중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는 대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기처럼 충격처럼 오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취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네. 붕대 감았던 자매 풀었어요? 올라오세요. 손 괜찮아요? 어떤 손이었죠? 왼손이었나? 네, 왼손. 어땠는데 지금 어떻더라?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아까 어땠는데? 아까 기부스하고 붕대 뺐어도 손이 잘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손가락도 움직이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손을 만져줄게. 눈을 감을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힘줄 근육 인대 뼈 온전케 된 주여, 모든 통증도 사라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붕대감은, 발목에 붕대감은 분 안 계신가요? 협심증이 치유받으셨습니다. 협심증? 할렐루야.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대가 늘어났어. 오케이. 이 위로 올라올래 꼬마 아가씨? 옳지. 여기 앉을래? 오케이. 지금도 아프니? 지금 안 아파? 지금 어때? 통증이 있어? 조금 있어? 예수님이 치유하실 거 믿니? 네. 아멘. 오, 눈 감아볼래 그럼?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어난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뼈 제자리로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아멘. 장로님이 한번 벗겨볼게. 자, 이제 한번 움직여봐. 그렇소. 움직여봐. 자,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한번 걸어볼래?
발 이쪽 신발도 벗고 한번 걸어볼래? 이쪽 신발도 벗고 한번 걸어볼래? 안 아프면은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일부러 그러지 말고. 자, 움직여봐, 움직여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엄마, 삼촌. 아픈지 안 아픈지 물어보세요. 지금. 너 이름이 뭐니? 유선. 배유선이에요.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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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크게 이야기해봐. 안 아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간이 반쯤 잘렸는데요, 완전한 간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봐요. 이겁니다. 이거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인해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안 된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상이나 내상이나 하나님한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홈페이지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고 캐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전 세계에서 그 동영상을 볼 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시고 좌우로 둘러보시고 그냥 앉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너무 분이 나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피를 토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아파요. 아픈 줄 알아요. 아직 똑같은 정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가서 대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직도 있는데요,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문둥병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육신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옛날 방식이지만, 말씀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살해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나았다,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셔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오셨건,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건,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적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려보시고 그분과 눈을 맞추어 보십시오. 주님, 이거예요. 이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기도하세요. 목 디스크이신 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목 디스크이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도 치유되셨나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목 디스크로 지금 고통받으시면 그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서 주세요. 예. 예. 예수님이 오늘 치유해 주실 거 믿습니까? 오. 목 디스크 있으신 분 다 내려오세요. 목 디스크 있으신 분 다 내려오세요. 잘 들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돌리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목을 돌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님, 눈을 감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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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주님. 구경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주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세요.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경주 1, 2, 3, 4, 5, 6, 7 힘줄 근육 인대 풀어져. 근육 힘줄 인대 풀어져. 근육 힘줄 인대 풀어져.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뼈 움직여. 더 제자리 1, 2, 3, 4, 5, 6, 7 제자리. 돌아가. 제자리. 눌려있는 신경 원위 치료. 신경 원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증 떠나가. 더 통증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추에 묶어있는 모든 더러운 병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성령님, 자유롭게 움직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자유롭게 움직일지어다. 더 모든 통증 떠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지어다. 더 주님. 할렐루야. 자, 다 이렇게 세우셔서 목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자, 다 이렇게 세우세요.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네. 자, 치유받으신 분 위로 올라오세요. 지금 움직여 보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치유받으시면 위로 올라가세요. 경추에 문제가 있었던 거 치유받으신 분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에 문제가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려가셔서 아직 치유받지 못하신 분 목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 기도받기 원하시면 손 들으세요. 지금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 뒷목에다 손만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경추의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경추의 모든 움직임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더 주님,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 지금 움직여 보세요. 지금 움직여 보세요. 예, 움직여 보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움직여 보세요. 예, 지금 다른 분이 기도해서 치유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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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중에 간질이 있으신 분, 예,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자녀 중에 간질이 있으신 분, 예,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 자녀에게 간질이 있다면 혼자 오신 분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부모들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부모들과 제가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간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의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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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 떠나가. 떠나가. 모든 뇌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인지 기능들, 감각 기능들, 모든 기능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어디가 문제인가요? 걸을 수 없나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눈을 감으십시오. 비키세요. 비키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비키세요.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마비들 풀어져. 오른쪽 뇌의 모든 문제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쪽 우뇌에 있는 모든 문제들, 뇌출혈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마비된 왼손 풀어져.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두 손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더 이쪽으로 더 고개를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더 힘이 들어갈지어다. 힘이 들어갈지어다. 힘이 들어갈지어다. 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손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손가락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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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왼손을 들어보세요.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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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부으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칠레의 모든 손상된 뇌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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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에 있는 모든 팔, 다리, 모든 기관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가락들 원위치로 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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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할렐루야. 네, 이제 연습하시면 마음껏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도록 천천히 걸어가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죄가 나를 속이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비밀을 주셔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에 속지 않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식, 이 복음을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HTM과 동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